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으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감독 중에 장여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렇게 루엔스라는 분이 대학 교수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니까 이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그죠? 뭐 탈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드디어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기가 이제 감옥에 붙잡혀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억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남편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노력이 이제 통하지가 않죠. 오로지 이제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남편의 편지에 적힌 글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5일날 돌아오겠소라는 그런 편지의 글입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 아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5일이 되면 어김없이 기차역에 나가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립니다. 결국은 이제 돌아온 남편이 자기가 남편이기를 이제 단념하게 됩니다. 아내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내 그런 옆집에 사는 옆집 아저씨가 되어가지고 그녀의 기다림에 동행자가 되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가슴이 찡한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오일의 마중의 내용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세상 끝날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억상실에 걸린 아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분이 꼭 오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적힌 편지가
이 성경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역사 안에서 성경 내용은 바로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꼭 다시 오리라 하는 그런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굳게 믿었습니다. 당대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방식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슈퍼맨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어려움에서 구해내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방식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동안 서서히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장렬하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순교를 택한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신앙의 어떤 여정이 아주 고된 여정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 신약, 특히 복음사가들은 기다림에 지쳐가는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낙담에 빠져들거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그런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듣는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초대교회 때 그 교우들처럼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인 그 복음을 읽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 읽어야 봐야 될 부분이, 또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 그분이 아직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와서 옆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에게 이웃집 아저씨로서 늘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제외하는 그런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꼭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에 적힌 그 말씀, 깨어있으라 하는 그 말씀, 깨어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